메시지는 귀로 듣기보다는 눈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앉자마자 눈을 감는 분이 있어요. 한 85%는 말씀을 놓칩니다. 무조건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갈보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만 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직 집중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집중을 안 하면 일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집중하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골 골작, 골고다 언덕, 이게 갈보리산에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그 갈보리산에 있는 언덕이거든요. 갈보리산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해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 집중하시다가 하나님의 큰 능력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불신자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겠죠. 불신자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시간을 드리고 또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를 위해 산다, 이거는 불신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겠지요. 성경은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들이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거든요. 불신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거든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인 여러분을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렵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라는 거죠. 왜냐? 로마 장군 디도 때, 그 로마 식민지 시대 때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해방 운동을 하다가 수만 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처형당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두려운 거고 또 십자가가 부담스러운 거였습니다.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축복이 돼야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축복 받아라. 능력 받아라. 틀림없이 응답 온다. 이래야만 신나지. 나를 내려놔라.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들 많을 겁니다. 안 그래요? 복음 말고 다 양보해라. 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다가 눈물 흘리셨습니다만은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어떻게 어려운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거든요. 기적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응답을 구하고 병이 나야 되고 뭐 출세해야 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두려운 거고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죠. 헬라 사람들은 원래 철학적이기 때문에 고대 철학의 본산이 그 그리스 아테네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거든요. 지혜.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혀 죽었다.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 의사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래요. 이 복음 깨닫기가 그렇게 어렵더래요. 왜냐? 공부 좀 했거든. 공부 좀 한 사람은 굉장히 이 사고가요. 이 복음이 쉽게 안 됩니다. 뭐 신비 체험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얘기하더라고. 자기 너무 어려웠대요. 공부 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이 헬라인들은 많은 철학자가 배출된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인간의 주먹만한 머리 갖고 이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머리로 이해될 것 같으면 우리보다 작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창조합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 다음 주인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깊은 집중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세상에 주지 못하는 엄청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마디로 갈보리산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도대체 그 못 박힌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창에 찔리시고 왜 매를 맞고 왜 조롱을 당하고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죄는 원죄를 가리키고 허물은 그 원죄 때문에 온 우리의 자범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찔리시고 상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을 형벌이에요. 그런데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이 펠로우십이 깨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행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이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게 되어서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평화가 찾아오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의 참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많고 적고 차이지 모두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이 상처를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당하거든요. 결정적인 순간 사단이 내가 갖고 있는 상처를 건드려요. 생각나게 해서 나를 무너뜨립니다. 어떤 분은 별말도 아닌데 시험 들잖아요. 그거는 그런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몸이 불편한 분은요, 산들바람에도 감기 들려요. 우리는 시원한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몸이 아픈 사람은 툭 부딪히기만 해도 치명적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부딪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상처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로마 군인들한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갈보리산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심으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도다. 아멘. 그리고 큰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육신은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었어요.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본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찾거든요. 나름대로 찾은 게 우상이라, 가짜 하나님이라.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던 옛사람 우리를 십자가에 같이 죽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그런 존재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리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창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옛사람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온통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잘라낸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재창조하신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우리 인생을,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엄청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타락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전부 내 중심이에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데 십자가야말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이제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지 않고는요, 내 자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출애굽은 했지만 출자아가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한 겁니다. 이제 이
산에 대한 설교 마치고 광야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광야. 왜냐? 애굽은 됐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자아가 안 됐거든요.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해결 안 됐거든요. 문제는 나입니다. 너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때문에 모든 문제 오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당신 때문에, 교회 때문에, 천만의 말씀.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는 성도는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게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 어떤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벌써 영향받는다고 하는 거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짜 죽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죽은 시체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막 천둥치고 무덤이 갈라지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막 어두워지고, 그게 우리가 받을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창에 찔리고 따귀를 맞으시고 침을 뱉고 로마 군인들이 옷을 가지고 예수님 옷을 제비 뽑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요.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막 무덤이 터지고요. 갑자기 어두워지고 막 천둥 번개가 쳤다고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받을 형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하늘에서는 큰 교체식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교체식이. 무슨 교체식입니까? 죄악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졌단 말이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그게 갈보리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큰 교체식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죄악이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의가 아무 고음 없는 우리에게로 여러분 옮겨졌단 말입니다. 그게 갈보리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받을 벌이라니까. 무덤이 갈라지고 창에 찔리고 죽임당하고 못 박히고, 그게 우리가 당할 벌인데 그게 예수님께로 전가됐다는 말이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와 같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냐?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과 나는 의의 종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신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죄를 피하려고 하지를 마시고 십자가를 붙으시길 바라고 십자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신분이 의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몰랐어요.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이제는 죄가 죄인 줄 알잖아요.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런 권면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 자녀가 집중한다면,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자녀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큰 세 번째로 여러분 프린트물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집중하면 되겠나? 나의 집중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면 되겠나? 왜 나냐? 우리보다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내가 어떻게 집중해야 되겠냐? 왜냐? 내가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 집중하는 것도 좋고 우리 성도들이 다 집중하는 거 좋지만 내가 집중 못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 응답받는 거 우리가 보고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내가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지. 첫째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이제 이 언약 붙잡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새로운 자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재창조되었습니다. 우린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는 응답 이전에 내가 하나님 자녀지 이 생각하는 순간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 자체가 응답을 받아 물론 기쁘고 평안하지만 응답 이전에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 생각을 갖는 순간 너무너무 평안하고 기쁘더라. 안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재창조되었어요. 예수 믿고 조금 변한 게 아닙니다. 완전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어요. 사단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면 그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니까 진짜. 두 번째로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우리가 깊이 집중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를 앞세워야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지. 내 힘으로 하려니까 맨날 한계가 오고 내 이름으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사단을 못 이겨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앞서고요. 늘 한계가 오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을 하시되 그리스도가 주인인 줄 알고 맡기면서 일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바울은 너무 몸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이거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팠으면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간질이 아니었는가, 간질. 예? 아니 사도가 말씀 전하다가 팍 쓰러져가지고 거품 토하고 그러면 이거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성도들 보기에도 안 좋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말이지 자기 병도 치료 못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제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게 너에게 의뢰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랬거든요. 바울은 그걸 은혜로 받았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아픈 채로 있으라면 있어야지. 우린 꼭 나야 되잖아요. 꼭 잘 돼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우리는 화나잖아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수원에 사는 분인데 부인 되는 분이 일반 교회 나가시는 분인데 이 간질이 있어요, 간질이. 근데 남편이 없을 때 다리미질 하다가 간질 발작을 해가지고 다리미를 끼워냈네. 여름에 배가 다 탔어. 그래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누구한테 또 얘기를 듣고.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설명했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다. 믿어라. 교회에 나가는 분이지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설명해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보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 몇 개월 만에 다시 왔어요. 간질이 나았대. 왜 일찍 안 왔냐면 최종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 진짜 남아 오려고 바로 안 왔다는 거예요. 충대병원에 갔더니 뇌파 검사에 안 나오더래요. 치유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혹시 또 안 나면 어떻습니까? 본인에게는 너무 괴로운 일이지만 그게 너에게 은혜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스데반에게 죽으라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우리는 안 죽으려고 도망갈걸? KTX 타고? RTS 타고 도망갈라나? 아니, RTS가 아니 뭐지? SRT. 뭐 유명신 장로님 그 웃어 이렇게. 그 틀렸으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나 신학교밖에 몰라. SRT.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핵심 메시지입니까? 전도학 메시지. 그림 그리셨잖아요. 전도학 메시지에 그림 그리셨습니다. 불신자는 완전히 마음 중심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깥에 있고. 그 다음에 종교인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 내 중심에 내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내 옆에 있고. 그러니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내 힘으로 이깁니까? 되는 일이 없죠.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거짓말해요. 사업이 어렵다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어려우시겠죠?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막 문 닫는 교회가 많잖아요. 학생들은 공부하기 어렵다면서. 애들 키우기 어렵대. 애들.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니까 그래요. 거짓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세 번째로 내가 어떻게 집중해야 되겠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 옆에 강도 둘이 달렸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그 순간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무슨 착한 일 0.01%도 한 게 없는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했거든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하늘에서 큰 교체식이 일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가 이게 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과학의 방법, 그 어떤 무엇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행위 언약을 주셨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여기서 실패해서 인간은요, 사단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단지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요,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과학적이고 이것처럼 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 못하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대신 해결하셨어요.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저는 가장 과학적이고, 내가 부처라고 내가 뭐 돌을 닦으면 된다고? 내가 지금 늪지대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거기서 나와요?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었는데 죽은 시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그래서 지혜인 겁니다. 능력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아니고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아니고는 우리가요 그 어떤 저주에서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가 구원에 관한 한 보탠 게 일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신앙생활도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다, 죄송합니다만 거짓말입니다. 인생이 어렵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 된다면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가스펠송이 있는데 옛날에 불렀던 건데, 십자가 앞에 내 짐을 풀었네, 뭐 이런 그런 가스펠송이 있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의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앞으로도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고난, 상처, 삶의 짐이 더 무거운 짐이 되고 더 큰 문제가 되고 더 큰 상처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에 집중하신다면 문제, 고난, 상처, 두려움과 짐이 문제가 안 되고 상처가 감사가 되고 짐이 다른 사람 짐까지 질 수 있게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십자가 그늘 아래 내가 편히 쉰다는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고난 주간 앞에 두고 여러분이 좀 집중하시다가 진짜 쉼을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을 앞두고 갈보리 산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사단과 무거운 짐과 염려, 두려움, 문제와 상처, 이번 집중을 통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서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